하나님의 피드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과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그 자체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역할을, 너의 역할을 넘겨주라고 하시는 본문입니다. 이 모세는 순종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겁니다. 모세가 들었고 여호수아도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도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여러분들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죠.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말씀은 왜 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왜 들어야 합니까? 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지만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왜 듣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녀에게 듣고 여호와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삶 속에서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켜 행하기 위해서 듣는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듣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켜 행하기 위해서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들어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기세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은. 이 말씀은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현혹되고 타협하고 변질됩니다. 오늘은 그렇다 쳐도 내일 만나게 될 낯선 상황들과 문제들 앞에 서면 쉽게 현혹되고 타협하고 변질되어 버립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생각나실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번에는 8절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전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시내산에 강림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어기고 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어도요, 여러분들과 저는 각자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쉽고 편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쉽고 편한 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켜보려고 하고 행하는 사람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험난한 일들은, 상황들은 없어야 맞습니다. 제거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배우는 사람이 그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 각 교회마다 오전에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킬 생각도 없고 행할 생각도 해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란 신기루예요. 신기루. 없는데 있다고 믿는 사람들, 허상인데 나에게 보인다고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씀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들어갔으면서도 듣기만 했더니 그 땅의 문화가 나를 휘감고 그 땅의 기세가 나를 눌러버리는 그런 처지에, 음란한 처지에 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보다 앞서가세요. 여러분들보다 앞서가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서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말씀으로 오늘도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세우시고 노래하게 하십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피드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내 백성들이 잘 살았으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불순종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언약을 어기니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을 지켜보아라. 내가 한 말을 배우고 익혀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해 주고요, 15절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윤택한 삶을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삶도 너무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을 넘어버려서 너무 비대한 삶, 너무나 풍족하고 풍성하고 채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소망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경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윤택함도, 아쉬울 것이 없는 것도, 비대한 삶도 다 물질이라는 하나로 통일될 겁니다. 돈이라고요, 돈. 돈이면 윤택함도 누릴 수 있고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대한 삶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화폐입니다, 화폐. 요즘에는 가상화폐도 있잖아요. 많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해졌을 때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음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우상 숭배할까요? 우상을 사랑해서 우상 숭배할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우상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상 중에 우상은 나입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우상이에요. 제가 최근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이 레즈비언의 말입니다. 결혼을 한 레즈비언인데요, 한국 사람입니다. 가족의 개념을 허무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오던 가족의 개념, 혈연,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족하고 싶은 사람을 내 가족으로 정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합법이 아닙니다. 동성 결혼, 이것이 자녀를 낳고 하는 것들이 정당화될 수 없지만, 내가 가족하고 싶은 사람하고 이제부터 같이 울타리를 치고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비성경적이죠. 제가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한다는 말은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가족이란 개념도, 그 구성원들도 내가 살고 싶은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겠다라고 한다는 개념을, 소신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피드백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이 다가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한 주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우리를 돌봐주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오직 홀로 하나님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만 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피드백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드백을 기억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은혜입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 가운데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함께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처럼 필요한 말씀을 채워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이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것이 비잖아요. 하나님은 비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이렇게 섬세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적인지 느껴지시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장대비로 주시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빗줄기로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아주 연한 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연한 풀 잎사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가느다란 비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또 채소 위에 단비처럼 말씀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풍성한 결실 아닙니까? 수많은 다양한 열매들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때에 따라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바로 하나님의 피드백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한 달을 연한 풀잎처럼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주하고 서서 강함을 드러내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 강함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연약한 풀잎처럼 사는 겁니다. 이런 유행가가 있잖아요. 최성수 씨의 풀잎? 밝아졌습니다. 풀잎사랑, 저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나이가 여러분들보다는 어리지만 제가 TV로 많이 봤습니다. 이 최성수 씨가 얼마나 이렇게 예쁘게 부르시는지, 신나게 부르시는지. 노래 다 아시죠? 가사 다 아시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는 풀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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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슬. 그 다음이 뭐죠? 사랑해 그대만을. 다 아시네요. 우리는 마지막에 뭐죠? 풀잎 사랑.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란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풀잎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내 머리 위에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한 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임하시는 이슬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연한 풀잎인 저희들에게 이슬처럼 말씀을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집에 가수가 있어야 돼요. 풀잎사랑을 노래하는 가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누군가는 노래를 하고 있어야 돼요. 풀잎사랑을 부르는 가수가 아니고요, 이 모세의 노래 본문을 부르고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닮기 원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닮기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물질을 구하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물질을 앞에서 구하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복 좀 달라고 기도하고 계실 겁니까? 살찌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 잘 믿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해주시면요,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등집니다. 윤택해지고 비대해지고 넉넉해지면 하나님 다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음란하게 되고 우상을 찾고 결국에는 나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피드백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믿음은 비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믿음은 비가 언제 올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요.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노래를 받는 모세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모세야, 너는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라. 넌 이제 곧 누워야 된다. 죽을 것이야. 여호수아에게 너의 리더십을 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내가 할아버지 같으신 분 있죠. 지금 내가 할아버지로 살고 계신 분들, 할머니로 살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복 있는 노년이 되셔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손주들 앞에서 돈을 쥐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노래를, 간증의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어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부분의 노래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을 노랫말로 만들고 곡조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진짜 어른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믿음의 조상입니다. 먹고 싶다고 할 때 돈을 내주는 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일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른이고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이 살아온 시간들 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듣기만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명문가의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식들에게 생생한 체험을 말해줄 수 있으십니까? 노래도요, 불러본 사람이 부르는 겁니다. 모세는 오늘 노래를 처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모세는 이 누이 미리암과 이미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믿음의 명문가의 노래입니다. 노래를 해본 사람이 하나님에게 노래 부르라고 하시지 음치에게 하나님 노래 부르라고 안 하십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가 정말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마무리는요, 모세의 신뢰의 노래로 마무리되고 이 믿음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결말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어야 자식들에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말씀하셨던 대로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가르시고 그곳에 병마와 마병들이 갇히게 하시는, 병사들이 갇히게 하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노래했다는 겁니다. 제 신앙은 외가로부터 왔습니다. 외할머니로부터 저희의 신앙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3대입니다. 저희 예아는 4대고요.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외할머니는 삶이 노래셨던 분이에요. 삶이 그냥 설명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제 머리에 각인이 된 외할머니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놀러가고 손주들이 놀러와도 철야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쉴 법 하잖아요. 오랜만에 놀러온 자고 간다는데 맛있는 거 해주시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바로 때가 시간이 되면 버선을 신으시고 가방을 메시고 교회로 가셨습니다. 추운 겨울날, 겨울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손주들 오면 좀 쉬셔도 되는데 가시는 거예요. 어김없이 버선을 신으시고 가방을 메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철야기도 하신 거예요. 철야기도. 요즘에 말하는 철야기도가 아니고요, 예전에 하던 철야기도입니다.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는 당연한 거죠.
그 기도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불 꺼진 교회에 철야기도 하러 혼자 가시는 거예요. 저희 외가가 섬겼던 교회가 여기 같은 노예에 있는 문창교회라는 곳인데요. 외할머니는 밤마다 교회 위에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다가 아침에 오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문창교회에 부임하셨던 교육전사님 네 분이 거처 문제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을 때가 있으셨대요. 그때 외할머니께서 집의 안방을 그분들에게 내어드렸대요. 몇 달간 전도사님 네 분이 함께 사시다가 거처가 해결되고 마련돼서 그때 떠나셨다고 합니다. 대략 한 40년 전쯤의 일이죠. 집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시대에. 저희 외할머니가 사셨던 집이 이 문창시장 주변 도로가에 있는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 네 분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사신 거예요. 죄송한 마음 가지고 몇 달을 사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누추한 곳에 모셔서 죄송한 마음으로, 서로 죄송한 마음으로 사셨어요. 그 후에 떠나셨던 전도사님은 이 강원도 쪽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노회장도 하시고 목회를 잘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회자인 저에게 외할머니는 자랑입니다. 저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첫 노래가 되어 주셨던 분이기에 저에게는 죽을 때까지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아니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지켜보시고 행하는 데까지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앞절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황무지가 어딥니까? 황무지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황무지가 어딥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무지는 애굽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광야길입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이 광야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눈동자같이 여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읽어서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황무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나만 그런 것처럼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돈 열심히 버시잖아요. 돈으로 가능해 보인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해보려는 용기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듣기만 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황무지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직도 나는 짐승이 부르짖고 있는 외롭고 두려운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오늘부로 속이는 생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누구는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석주는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말씀대로 하게 할 줄 믿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황무지예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황무지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하고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은 황무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진 옥토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13절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노래를 여러분들의 노래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피드백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피드백을 기억하며 사시는 5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잠깐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보고 지켜보고 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신 말씀들이 피드백의 말씀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멋진 아비가 되고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